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은 큰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기쁨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이득이에요. 하지 않는다?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우리 언약의 시간이 오늘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은 무엇으로 왕관을 쓰실까요?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에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쉬지 않으신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이사야도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쉬지 아니하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쉬지 않길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부하에게 내가 쉬기 위해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혹은 내 일이 너무 과업이라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데려다 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잠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잠잠하게 계시지 않기 때문인데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쉬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따로 일을 분담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길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걸까요? 지금 62장 1절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한 번만 말하셔도 되는데 두 번이나 언급을 하세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방법은 시온을 잠잠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나타나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할까요? 시온, 예루살렘은 예배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죠. 성전, 성막, 모든 예배 장소는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이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선지자기에 같이 거부당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하니까 사람들에게서 의의가 없어요. 불의만 남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쉬어버리니까 구원이 없어요. 이 62장 2절부터 3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쉼 없이 쏟아져 나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쉬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공의를 보고 존경하고 영광을 느낄 텐데 그 전까지 어땠다는 거죠? 아무 의도 없어요.
그저 불의만 남았어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쉼없이 나오고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끝없이 살아가야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니 불의만 남아요. 무엇이든지 상징적인 의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기사님은 우체국 유니폼을 입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보고 저분은 우체국 기사님이구나 할 텐데, 그리고 축구 선수는 이 필드에서 축구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오늘 선수로 뛰는구나 알겠죠. 축구 선수라고 해도 경기 중에 정장 입고 있으면 누가 오늘 뛸 선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감독 대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무엇을 입고 계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는 왕관으로 쓰시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관으로 나타내셨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쉬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세상에 자신이 쓰는 왕관으로 지정하셨어요. 나를 볼 때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 전능하신 권세자, 권능자임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너희는 나의 왕관이 된다.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거꾸로 하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제가 왕할래요. 하나님이 제 왕관이 되세요. 세상에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가서 말만 잘하면 믿음 좋다고 해요. 노래도 잘 못하는데, 세상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노래 좀 배웠다고 교회 와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게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관으로 쓰고 자신이 주목받는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쓰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빛이 나려고 해요. 또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도구가 돼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저는 선수로 안 뛰고 면류관을 쓰고 싶어요. 안 뛰고 면류관 쓰고 싶어요. 어떤 선수가 뛰지 않고 면류관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의 면류관 쓰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저랑 상관없이 저에게 면류관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명령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많은 말로 시끄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게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기뻐하셔야 돼요. 꺼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항상 활활 타오르고 절대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소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4절을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헵시바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게 헵시바의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읽은 구절 중에 뷸라라고 했죠. 이 말의 뜻은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 여인을 얘기합니다. 버려졌으나
혹은 버려졌거나 혹은 이제 버려졌거나 혹은 버렸거나 그런 게 이혼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린 바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거두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 안에 있는 무엇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헵시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만 헵시바가 아니라 그냥 나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는 식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헵시바가 되셔야 됩니다.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을 한번 이미 결혼을 실패한 곳으로 묘사하면서 그와 상관없이 마치 처음 결혼한 것처럼 사랑하겠다. 결혼을 한지 그래도 제가 3년이 지나가니까 확실히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처럼 세우신다고 하셨죠. 그냥 단순하게 결혼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랑과 신부를 그냥 세우신다고 하셨나요? 지난주에? 아니죠. 정말 많이 입히시고 정말 많이 가꾸시고 결혼식에 올려두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물어봐요. 결혼하고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봐요. 제 대답 1순위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식을 2번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청첩장 돌리고 양쪽 부모님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서로 조율하는 거 설득하고 상견례하고 누가 오는지 가는지 내가 갔던 사람들 내가 결혼식 갔던 사람들 오는지 봐야 하고 운동해서 또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신랑 턱시도 어떻게 할지 신부의 드레스랑 메이크업은 어떻게 할지 몇 번을 보려 다니는지 정말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만큼 과정을 거쳐야 신랑 신부로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결혼식 하고도 욕먹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이런 구절에 신랑이 된다, 신부가 된다라는 말을 엄청 가볍게 들어요. 한순간에 예쁘게 잘 차려입은 편안한 신부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어느 신부가 결혼식에 편합니까?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드레스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생략을 해요. 지금 이 62장 5절을 보면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데 다시 결혼하면 이 부부는 초혼 같겠습니까? 서로 너무 결혼 생활을 해봤으니까 잘 알겠죠. 결혼 생활이 뭔지 큰 기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사랑하신다. 한번 갈라졌었어요. 말씀 없이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만났어요. 그러나 마치 처음 결혼한 사람처럼 사랑하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절에 좀 뭐가 이상한 게 있죠.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들이 부모를 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딸이죠. 그런데 나라를 뺏기면 주권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찾는다. 후손들이 말씀을 다시 찾는 것이 곧 나라를 다시 찾는다라는 개념이다.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더럽혀진 예배 장소가 된 시온과 예루살렘을 마치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것처럼 후배들이 다시 후대들이 다시 예배를 찾는다. 6절부터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사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서로 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도 쉬지 않도록 하자. 어떻게 쉬지 않게 합니까?
이번 주 주일에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후하게 주신다고요. 그냥 답을 주신다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응답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후하게 주시기를 쉬지 않으신다. 우리가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길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 싸움이 일어났다. 바쁜 일이 생겼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도 쉬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삶이 바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빠진 만큼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8절부터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로 맹세하십니다. 너희 것을 너희가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뺏기지 않게 하겠다. 지금 말씀을 빼앗기는 시대예요. 우리 것을 다 뺏겨요. 교회의 성경 말씀은 우리 겁니다. 그런데 이걸 뺏겨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빼고 교회가 뭐가 남습니까? 그런데 내줘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지 않고 예수를 등장인물로 만든 내가 주인공인 소설을 씁니다. 성경에도 없는 예수의 성격을, 예수의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서 믿어요.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오니까, 신학자들이 나오니까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유일하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신 하나님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으로 소설을 써요. 그렇게 성경을 세 개로 만듭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 성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은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성경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소설을 씁니다.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긴 밭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그러나 그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 버리는 땅이 돼요. 세금만 나가는 땅이 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아무리 심어봐야 나오는 건 가라지뿐이에요. 노력만 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진짜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들에게 다 뺏기고 가짜 음식을, 영양가도 없고 몸에도 안 좋은 가짜 음식을 내 영혼에 먹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추수함으로 소설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를 찬송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나아가라. 다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시온산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이 움직일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이 이사야의 시대의 얘기지만 이사야는 포로 이후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했고 그래서 나라가 한번 망했고 모두가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너희가 쉬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와 말씀으로 가득함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은 다시 일이 되도록 만드세요.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도록 만드세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다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가 돌아오고 이방인들과 수입 수출을 위해 서로 왕래하고 다시 나라다운 나라로 건설되도록 시작하는 시점이 말씀이 회복되는 때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처럼 인간다운 삶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뭐가 되고 집이 생기고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심기는 그때부터 나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나아가라. 수축하라. 기치는 깃발을 말합니다. 깃발을 들 때 진군하는 거예요. 깃발을 내려놓을 때 쉬는 거고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나아가라. 11절부터 12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내 인생이 망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돈을 빌리러 다닐까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까요? 아니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에 다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담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한 많은 일을 기획하시고 우리의 일을 되어지게 하십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시온을 하나님께서 왜 회복하셔야 합니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인데 정작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땅끝까지 여호와의 선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말씀 회복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시온을 다시 회복하시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도 무조건 성경의 말씀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말씀 회복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회복하게 되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치로 들고 만민을 위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일은 남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봉장이 돼서 말씀으로 가자, 말씀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남 좋은 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 안 되고 남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성경적인 섬김이지 본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발을 씻는 것을 성경적인 섬김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내가 안 되고 남을 돕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잘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 가르치는 일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끈다 그래요. 내가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회복된 나를 통해 사람들을 나에게 모으시고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하심으로 시온 곧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십니다. 계속 선순환이에요. 이 선순환이 가장 성경적인 순환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응답이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이유는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다 뿔뿔이 제각각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유들은 다 순환되게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렇기에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사랑하기에 선물을 안 줄 수 없죠. 그렇기에 중요한 건 단계예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겠지라는 떡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으니까 자꾸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생기든 안 생기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응답이 떨어질 것을 기대해서 말씀을 붙잡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넉넉하게 채우시는 게 여러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채우신 그것으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마치 씨로 시작해서 열매가 되고 열매에서 다시 씨로 떨어지는 그 모든 과정과 같아요. 그런데 열매만 바라고 있다면, 씨는 다시 심을 생각이 없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열매에서 끝내려고 해요. 절대 하나님의 무한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채우실 때도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신다는 것도 그리스도 없이, 말씀 없이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나도 끝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향해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나도 끝없이 시온을 향해 잠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씀에 잠잠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소원교회는 만민을 위해 말씀에 잠잠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치를 들고 나아가며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이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에게 있음을 알고 더 넉넉하게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